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인전이 있을 정도면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이룬 업적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가 자라난 출생 배경과 또 성장 과정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성장한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위인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들은 그가 자라온 출생과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분명히 어떤 어렸을 때의 남다른 환경과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인들에 비해서 그 성장에 대한 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만 하는 상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남자와 동거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남자와 동거를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보다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놀란 마리아가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당황해하면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천사가 한 대답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독특성,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인류 역사에 이르러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의학적으로 전혀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사람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 약혼한 여인이 나와 동거도 하지 않고 임신할 수가 있는가? 사랑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배신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간음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19절에는 요셉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해서 임신을 하는 일,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가 혼외 관계를 통해서 임신했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충분히 마리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처형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고민 끝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요셉은 이 이상한 사건을, 이 이상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는 그 천사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내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생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남녀의 자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동정녀 탄생, 그 교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과거나 지금이나 이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이러한 논란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상하고 비난하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루머라는 것은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요셉과 동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거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는 사생자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그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비기독교의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갑자기 생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 근거를 명확하게 지금 마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각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제한을 둔다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믿기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만약에 믿고 있다면 처녀 잉태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에 관해서 이 누가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믿음, 특히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요셉의 피, 마리아의 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분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왔다면 그렇게 떠들썩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신 날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가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방문해서 찬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죄가 없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무조건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800년의 예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마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에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 점점 강하게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도 이 아수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함께 동맹을 하고 연합할 것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거절하자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그리고 그 유다에 와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은 타담한 부지경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의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 굳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 주어도 이 공포심에 정신을 잃은 그런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두려워 떨며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제안을 하지만 그것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여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징조를 예고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에서 포위되어 있고 국가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일 때에 조국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는 아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 위기 가운데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아기야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기는 절망에 이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춰진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될 것이고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말구의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누구든지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 인물 모세,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도 거절하시고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일부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호흡하고 땀 흘리고 인간과 같이 일하고 또 고생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때는 반드시 재앙이 내렸고 심판이 내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을 때에 그 땅 가운데에 홍해의 심판, 홍해가 아니죠.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그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봤을 때에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점점 떠나면서 아예 성전을 떠났을 때에 그 남유다의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남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스라엘의 회개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심의 능력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과 은혜와 권리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근데 33년 동안 사시고 그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처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과 친히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와 또 환경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와 정치의 위기,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가 해체되고 있고 내일도 예측하기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그런 미래,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인생이 불안하고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